아침 묵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정복과 정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노예였죠.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는지,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다루는 게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사명들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죽음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런 다음에 죽음이 다가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고별 설교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23장에서 한 번 하고 또 오늘 본문인 24장에서 또 한 번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할 때 24장에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할 때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동안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는 선택해라.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해요. 그러자 19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이상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봐라. 이제 너희 선택해라.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섬길래 다른 신 섬길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거 답하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못 섬길걸?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도전을 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도전이에요? 너희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다가도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며 또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거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낼 것이다. 너희가 오늘 말로만 정말 하나님 섬기겠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말로만 하고 너희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가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래도 너희 하나님 섬길 거야?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의 고별 설교가 마치게 돼요. 이런 다음에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고별 설교를 했잖아요.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런 다음에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요셉은 원래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정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정말 그런 은혜를 받죠. 훗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 덕분에 그들이 애굽에 정착을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후손들에게 그 명령을 내려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뼈를 세겜에 내 뼈를 가나안 땅에 가져서 가서 장사 지내라 후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부를 이루는 모습들을 적어 놓은 것.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성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400년이 지나면 그들을 구원해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믿었기에 요셉도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선조들, 이스라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를 끝내면서 성경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자신의 약속을 때로는 시간이 흘러도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매우 고운 가루를 만들어낸다. 뭐라고요? 맷돌이 이렇게 돌잖아요. 맷돌이 돌면 거기서 이제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돌아요.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운 가루를, 그만큼 고운 가루를 낸다. 그만큼 좋은 것, 선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멀리 되는 것 같지만 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심을 여호수아서는 전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만 읽으면 안 되고 정말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의 마지막 성취점으로서 여호수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알래스카에서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새신자가 온 거예요.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가 오늘 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러니까 새신자가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 다니니까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하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라. 그럼 옮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쭉 했어요. 쭉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아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지역에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겨울만 되면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기도해야지. 저 산에 산사태를 멈춰달라고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작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좀 염려가 됐대요. 물론 본인이 설교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려면 옮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의미가 실제로 산을 옮기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저 친구가 오해를 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물론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유, 기도한다고 저 산이 옮겨지겠어? 이런 마음이 목사님마저 든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대요. 흘렀는데 이 신자가 그러면서 싱글벙글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싱글벙글하면 들어오면서 아니 왜 그렇게 교회 사무실로 온 거예요. 목사님 방으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물었더니만 목사님 제가요 저 산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변에 고속도로를 개발하면서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고속도로를 개발하면서 신규로 놓으면서 개발이 되면서 흙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됐던 산에 흙을 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 들으셔서 기계를 들어다가 다 산 옮기시고 계시다고. 그 이야기를 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저 친구가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내가 사실은 물론 성경에 그 말씀이 이 산이 들어서 저 산 옮길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게 실제로 산이 옮겨진다는 의미는 아닐 거야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참 저 청년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이거 현실적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분명 꼭 우리에게 필요했던 일들인데 자기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저 청년이 기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그러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을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분이세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은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신실한 분이심을 보여줌을 끝나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거예요.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저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났던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 지으며 요셉의 뼈 이야기로 결론을 짓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요셉의 그 약속을 신실히 믿고 바라보자 어떻게 성취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며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그 기도가 성취된 것들을 맛보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